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배당과 교회를 구별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 예배당, 이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들 마음이 왠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오면 좀 다른 건물에 가는 것과는 다른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은연중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기 때문에 왠지 이곳은 거룩한 곳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전, 그것이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떨쳐 버려야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룩한 곳 이런 관념들을 은연중에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이 아닌 교회, 이것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져 있는 몸된 교회.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교회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옆에 계신 분들을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뭐 아름답게 지내야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어야지 되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올바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막대하면 누구한테 막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막 비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 있으면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대하지를 못하죠. 어떻게 대해요? 저 사람이 좀 어떤가?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나은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가? 그런 거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외적인 것들만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어찌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몇 주 정도는 교회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지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율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 성도들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또한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모아서 한 몸으로 또한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의 우리 각자의 개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들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자녀 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 모여서 지체가 모여서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것을 내 중심, 나를 위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으셨죠. 그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처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게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생각, 사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라는 생각, 그게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거처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창조받은 인간이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 나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을 터 삼아서 세우게 되는 것, 그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사셨어요.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사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다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저 멸망이고 심판밖에 내 모습이, 그 마지막 모습이 그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내 인생입니다라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 터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인 된 나를 쫓아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선교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뭐 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가 터잡고 있는 나를 내 안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전에도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그런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깨닫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그 첫 발은 항상 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았나요? 난 남을 위해서 왔어. 남의 구원을 위해서 왔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우리의 발을 내디디게 하시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은연중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어느 날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정말 깊이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의미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체라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지체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지체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리 잘 안 하거든요. 지체다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같이 생각해 하고 있는 모습이냐면 나는 절대로 나 혼자는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체로서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체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남보다 잘나야지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지 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몸의 지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나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체임을 아는 자들이고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사지가 다 있어야지 정상적인 몸인데 이 팔이 하나 없으면 어떨까요? 팔이 하나 없이 이렇게 있으면 참 보기 안타깝잖아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체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억지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위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엇이고 지체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함께라는 생각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져 가면 되는 것이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들 각자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이고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저 형제 자매가 정말 필요해 라는 것을 늘 깨닫는 그 위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그게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나 홀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세상에서 쩔어 있는 그 모습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로 모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스리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거하신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안방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두루 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그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시고 두루 일하셔서 어떤 일을 완성시켜 놓으시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안에 붙잡혀서 이끌려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몸된 지체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불러 모으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그런 죄된 속성들을 자꾸 들추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의 실상이구나,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나의 죄된 모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자리에서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어 가시면서 몸된 교회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일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계속 들추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몸된 교회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증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자로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데 왜 꼭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방인 교회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그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도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아니면 부딪힘이 많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부딪힘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되고 잘 지내고 있었으면 사도가 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다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들이니까 하나가 되어야지 돼 이런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에도 분명히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참 넘기 힘든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신앙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가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 신자들은 어떤 성전을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먼저 떠올린다고요. 그들이 늘 제물 끌고 가서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적인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 말씀들을 달달달달 외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소매끼채에다가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다니고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게 그런 율법적인 행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율법적인 행함을 하는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룹은 어떤 거냐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율법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보니까 너희 정말 복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율법을 강조하고 왠지 그쪽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행함을 강조를 하면 한쪽에선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함도 있는데 쟤네들은 도무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빙자해서 어떤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방종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요. 한쪽은 어떤 형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이쪽은 그쪽을 전혀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너무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쪽은 어떻게 보이냐면 복음 하면서 정말 방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하나가 되어야지 되고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나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도는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3장의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사도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지금까지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그걸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 십자가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모인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벗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얘기할 거예요. 나는 주부고요. 나는 직장인이고요. 나는 남자고요. 나는 여자고요. 난 나이가 많고요. 난 나이가 적고요. 이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안으로 딱 집어넣어 놓고 나면 여기서는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선 어떤 것만 의미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에서는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같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목사입니다.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너희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오시냐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과 우린 다 각자는 건물인 거죠. 이 건물을 서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데 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다 세워 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쪽 한 벽면이 있으면 또 하나의 벽면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벽면을 잇는 것 이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면 건물과 건물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건물과 이 건물, 이 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건물로 세워지는 거냐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건물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몸된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판단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차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서 야, 다 마음에 들어 난 저 사람 정말 다 좋아 그렇게 되시던가요? 어때요? 웃으시네. 예. 누구는 참 마음에 드는데 누구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게 모아놓으셨을까요?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자로 그렇게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현실인 이곳에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 보면 왜 이렇게 다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뭐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다툼도 있죠. 시기도 있죠. 질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애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애써야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게 그런 게 없는 게 참된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일부러 뭐 쌈박질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불러 모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소리들이 없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는 거냐면 그런 부딪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방법이 우리가 정말 다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됩시다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지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인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아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됨이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올바로 읽게 되면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될 때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똑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다 이제 뭘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비밀이 결국은 여러분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몸된 교회로서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가 말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며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